출애굽기 8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5절 말씀, 우리 구약 성경으로 92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바로에게 계속해서 이 10가지의 재앙을 쏟아붓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이 8장은요, 이 두 번째 재앙인 이 개구리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개구리 재앙이 일어났을 때에 정말 요즘도 보면 우리 여자분들 중에서 개구리 끔찍하게 아주 그냥 싫어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양 자체가 끈적끈적하고요, 별로 그렇게 좋은 그런 모양이 아닙니다. 그런 개구리가요, 온 집안에 와가지고요, 정말 있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바로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요청하여서 그 개구리 좀 물러가게 해달라 이렇게 했을 때에 모세가 요청 듣고요, 그 개구리 다 물러가게 했습니다. 그렇게 개구리 때문에 고통당하고 힘들 때는요, 도와달라고, 내가 이 제사들에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오고 있어요? 숨 쉴 수 있게 되는 거. 그러니까 숨통이 트인 거죠. 이제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가 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니까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잊어버리고요, 또 마음을 완악하게 했던 그런 바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이걸, 막 어려운 거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뭐 많이 해요? 뭘 많이 해요?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많이 하죠? 소원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요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내 앞에 닥치게 되어지니까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그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잘 안 들어주실 것 같다, 이 생각 가지고요, 자꾸 약속을 걸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하지 않는다고 안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내 삶에 문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간절히 기도해도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그러니까 서원할 때 보면 내 욕심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민원 넣고요, 급행료 주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렇죠? 그 민원이 빨리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만약에 약속을 들어주시면, 이 기도 들어주시면, 이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벗어나게 해주시면 하나님 이렇게 할게요. 그런데 사람이 뭐예요? 숨통이 트일만 하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소원하고 약속한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가운데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잊어버리는데 누구는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이 요청한 소원이 아니라 내가 한 소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그 소원대로 어때요? 지키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누가 그 소원하고의 그 소원을 잘 지킨 모습을 보였냐면 이 사무엘의 엄마 한나였죠. 이 둘째 부인, 이 분인나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성전에서 일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때요? 사무엘을 아들로 주셨습니다.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렇게 고난당하고 힘들고 또 분인나에게 멸시당하다가 드디어 정실 부인으로서 이 아들을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른 거잖아요. 아들이 없을 때 하나님 이렇게 내가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막에 내가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일꾼으로 세우겠습니다. 근데 막상 아들을 낳았을 때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아들을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왜 한나에게 없었겠습니까? 야, 이게 어떤 아들인데 내가 성전에, 성막에 이 아들을 보내면 1년에 몇 번 올라가서 얼굴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못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너무나 아쉬울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었겠지만 한나는요,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약속한 그대로 어때요? 그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성막으로 보냅니다.
하나님께 약속했으니까. 숨을 쉴 수 있을 만큼, 숨통이 트일 것만큼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한나는요 기억하고 지켰습니다. 그러할 때 성경을 보면 그 사무엘 이후로 한나를 위로할 자식들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소원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소원을 했으면 뭐예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물론 아깝죠. 급할 때는 소원했지만 숨통이 트일만 하면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는 게 아까울 수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복과 나뉘는 거예요. 아까울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내가 먼저 소원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소원한 그대로 약속을 지키면은요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요. 바로처럼 소원하고 난 다음에 숨통이 트일만 하니까 잊어버리고 에이 뭐 어떻게 되겠어? 이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아 가시는 그런 공의를 행하시는 거죠. 빼앗아 가신다고 하나님이 잘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약속한 것이니까 그대로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삶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약속하고 소원한 것을 그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는요 반드시 뭐예요? 그것을 지켜나가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숨쉴만 할 때, 내가 좀 여유가 있을 때 더 헌신하고 더 수고하고요.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급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물론 나아가야 되지만 내 삶에 여유가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 모른 척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유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8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8장 19절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했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세 번째 재앙이 뭐예요? 여기 이제 이 재앙, 피개구리 이파리. 예전에는 이 재앙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티끌 어떤 이제 본문에서 티끌 재앙, 티끌이 이가 되었으니까 티끌 재앙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했죠. 그냥 뭐 조그만 이가 아니라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그런 이제 벌레였잖아요. 근데 피와 개구리는요, 애굽의 술사들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앙에 이르러서는요, 애굽의 술사들이 그 먼지로 어떻게 이를 만들어내? 그 벌레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철저히 내가 합니다. 내가 못하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뭐예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있어요. 내 삶의 기적을 보여주시고요. 그 기적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이렇게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내가 아침에 눈 뜨는 것도 밥 먹는 것도 살아 움직이는 것도 내 가족, 내 자녀들이 더 건강하게 그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에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주시는 모든 것과 감사하셔야 돼요. 특별한 일, 뭐 기적, 내가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이 있으니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나중에 보는 것처럼 홍해를 가른 것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매일의 삶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 가운데 늘 있어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준 것.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뭐 할 수 있어요? 내 삶의 일상적인 모든 것들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요,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한 일을 위해서 누구나 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내일 하루 살면 내일 하루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 다 똑같아요.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별로 보여질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며 호흡하며 숨쉬며 살아가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 일상적인 것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요, 그 하루를 기도하면 이렇게 맡길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하루예요. 다를 바가 없는 하루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요, 그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별 다를 바 없는 하루지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지만 제가 살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만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8장 22절과 2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8장 22절과 23절 보면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이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에서는요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고센 땅에는요 그 재앙이 임하죠. 그 뒤로도 쭉 그러죠, 그렇죠? 그 구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재앙, 우리 이 재앙에서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을 하죠. 네 번째 재앙에 이르러서는 뭐예요?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 사람을 구별하는 차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신이다. 진짜 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성경을 볼 때 늘 성경을 해석하고 바라봐야 될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거룩이죠. 구별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을 보일 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신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면은요, 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시는 거예요. 그들이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거죠. 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은 일하고 놀거든요. 우린 뭐예요? 나와서 예배하잖아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주일날 나와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물질을 또 헌금을 드리잖아요. 또 헌신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먹고 놀고 즐기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지 왜 교회에 하나님께 물질을 드립니까? 나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쏟아야지 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해요? 그 모든 모습이 거룩이죠. 거룩.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 어떤 사람들보다 정의로워야 되고요. 정직해야 되고요. 우리 선하고요. 그 세상 사람들이 보여줄 수 없는 그 욕심이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보여줄 때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건 아파트에 살건 주택에 살건 빌라에 살건 어디에 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보면서 야 저분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뭔가 달라 이렇게 말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어디 그 믿는 자로서 좀 구별된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그런 우리에게만 복 주시는 것이 정당해지는 거예요. 똑같이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만 복 주세요. 하나님이 복 주실 수가 없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너희가 다른 삶을 살아가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래 저런 삶을 살아가니까 복 받는 게 당연하지.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자꾸 벌 주시고 때리시고 이런 하나님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요 구별된 삶의 모습, 다른 모습을 보여야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9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0절 말씀입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일곱 번째 재앙 우박이죠. 우박을 내가 내릴 거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박으로 심판하실 거야 라고 했을 때 고센 땅은 물론 구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 전역에 우박이 내리는 거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서 바로의 신하 중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믿는 자는 아니에요. 불신자들이고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6가지 재앙을 보니까 말씀한 그대로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이 애굽 땅 전역에 우박이 내릴 거야.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요, 믿지 않은 자이지만 그 말씀을 두려워해서 자신의 가축과 모든 것들을 집 안으로 대피시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피해보지 않은 거죠.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면 일반적인 은혜와 복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알고 있는 어떤 이제 교회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이제 이 대학원을 다닐 때 그 대학원에 서울대 법대 출신 이 대학원생들이 많이 모였다는 거죠. 공부하려고 모인 게 아니라 뭐예요? 사법고시 아직 패스 못해가지고 군대 가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대학원에 저걸 두고 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고시 이제 그래 사법고시 있으니까 그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대학원에 와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유독 이 특별한 한 명이 있는 거예요. 뭐 몇 년씩 그렇게 계속 열심히 공부하는데 이 사람은 이 주일, 일요일만 되어지면 공부 안 하고요, 쉰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주일날 교회 가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 자신은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주일은 영화도 보고 여행도 가고 쉬고 안식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인데 성경 말씀을 아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쉬어줘야 돼. 그랬을 때 그의 사법고시 봤을 때 이 사람만 합격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합격하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 세상의 모습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일주일에 하루면 7분의 1이에요. 상당한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그 일요일, 주일에 쉬지 않고 계속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하루를 포기하고 완전히 쉬었습니다. 공부의 분량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루를 푹 쉬었을 때 이 사람은 합격하고요, 다른 사람은 합격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원리가요, 오늘 말씀처럼 세상 가운데도 적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믿는 자이건 믿지 않는 자이건 6일 열심히 일하고요, 하루 쉴 때 최고의 결과가 나오도록 만드신 겁니다. 믿는 자들은 예배함으로 더 큰 복을 받고요,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요, 하루 쉬어야지 그가 사는 거예요. 더 일이 잘 되고요, 집중되어지고 몸도 사는 겁니다. 돈 많이 번다고 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일하면요, 그 몸도 상하고요, 그 일도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보시면 믿지 않는 자도 말씀을 두려워하고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면 그들에게 구원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보면 구별된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이 구별된 삶을 살 때 믿음이 없어도요, 구별된 모습을 보이면 그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이 큰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말씀 의지하여서 흩어 구지하면 더 풍성하게 되죠. 믿지 않은 사람들도요, 구원받지 못했지만 흩어 구지하면요 더 풍성하게 됩니다. 말씀의 원리가 우리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시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요, 교회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해도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그 말씀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힘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16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16장 4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무엇으로 파악하신다고요?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어지는 것. 우리가 믿는 자로서 내가 말씀에 정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여러 가지 많은 것 알려주는 지침이 있지만은요, 정말 중요한 지침 중에 하나가 일용할 것을 내가 날마다 구하는 삶을 살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역사가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가요, 일용할 양식을 추구하고 있는가요?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일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날마다 내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일용할 양식에 있어야 것을 빨리 나눠줘야죠. 그렇죠? 어리석은 부자처럼 많이 쌓아두면은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쌓여있는데 매일 일하거나 매일 일용할 양식을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나그네로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일해서 오늘 먹는 거죠. 이 한 달을 내가 일하면 그 다음 달을 살 수 있고, 또 그 다음 달을 일하면 그 다음 달을 살 수 있고, 이 한 달을 일해서 1년을 살 수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 11개월은요, 놀고 먹는 거죠. 그렇죠? 그게 우리 가운데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 달이 돼서 1년의 양식이 주어지면 또 그 다음 만약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한 달 일하고 한철 장사하고 나머지 일 못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직장인들처럼 매일매일 또 매달 일해서 매달 고정적으로 우리가 월급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 한 달 일해가지고 두 달, 세 달, 또 심지어 1년의 양식이 그만큼 나에게 들어온다. 그럼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달 필요한 것을 남기고요. 나머지 것들은요, 복음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내가 내보낼 수 있어야죠. 그래야지 어때요? 그 다음 달 내게 쌓아진 것이 없으니까, 쌓아둔 것이 없으니까 또 일하는 거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쌓아두는 양식이 있으면 일 안 해요. 누가 일해요? 그냥 다 먹고 살 수 있는데 내가 오늘 일하고 그것을 오늘 먹고 그 삶이 되어야지 부지런히 나가서 일하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경제 원칙 자주 말씀드리지만 많이 버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많이 버는 거 좋은 일입니다. 우리 정직하게 일해서 많이 버는 거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일용할 양식만큼만 쓰시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열심히 일함에도 불구하고요, 일용할 양식만큼을 또 벌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게 많은 것을 주신 이유는요, 그들에게 나눠주라고 많이 주신 거예요. 청직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그냥 내가 다 쌓아두고 쓰라고 내게 많은 것을 주신 것이 아니죠. 지금 보면 얼마나 세상이 성경의 원리와 배치되는 모습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도 어떤 이제 분이랑 이제 연락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죠. 자, 입원했다 퇴원했다 해서 그럼 잘 먹고 회복하라고. 그 이제 또 이제 이런 이야기는 잘 먹으면 안 돼요. 너무 먹어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잘 먹으면 안 돼요. 우리 보면 그런 경우들 많잖아요. 요즘 뭐 우리나라도 그러지만 너무 잘 먹어서 생긴 병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선교지 가다 보면 어때요? 그 한 끼의 양식이 없어가지고, 또 물론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양식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요, 너무 많이 먹어서 다이어트 하고요. 한쪽에서는 너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요,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요, 내가 일용할 양식만큼만 적당히 먹고 나머지는 뭐 하는 거예요?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유를 불문하고요. 그들이 먹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성경의 원리가 되어집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항상 우리 믿는 성도들은 내 삶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어느 정도인가를 잘 계산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다, 계속 주신다라고 하면은요, 빨리 그것을 처분하려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나누려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쌓아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판의 근거가 되어진다는 것 기억하셔야 되고, 항상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섬기고 나누고자 하는 그런 삶이 우리 모든 성도간에 지혜롭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8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아멘. 지금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대통령이잖아요. 그렇죠? 또 능력도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의 말 잘 안 듣거든요. 내가 리더인데,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는데, 아무리 장인이 이야기하고 아내가 이야기하고 또 누가 아버지가 이야기해도 잘 안 들어요. 네네라고 대답하지만 새겨 듣지 않습니다. 그냥 건성으로 듣는 거죠. 예의상 듣는 척 해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이드로가 와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는 모습을 보고 불합리하다. 왜 너도 힘들게 하고 백성들도 힘들게 하냐? 그렇게 모세의 이 부족한 부분들을 지적해 주고요. 그에게 사람들을 나눠서 일을 맡겨가지고 너도 좀 편하고 백성들도 편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모세는요, 그 장인의 이야기를 어때요?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행했습니다. 이게 참된 리더의 모습인 거예요. 귀가 열려 있는 거예요. 내가 리더니까, 내가 최고니까, 내가 위에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 대통령들을 바라보면 참으로 푸틴도 마찬가지고 우리 독재하는 사람들일수록 뭐예요? 귀가 다 닫혀 있는 거죠. 그렇죠? 안 들으려고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리 뭐 세계적인 석학이 이야기하고 뭐 전문가가 이야기해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귀를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제일 똑똑한데, 내가 제일 맞는데 내 길로 가야지. 그러니까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어요. 항상 귀를 열고 모세처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해 줄 때 정말 그 이야기가 옳은가 옳지 않은가 판단하고요, 그대로 우리가 움직이고 또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가 이것을 정했으니까 이대로만 가야지, 이것이 아니라 들으려고 하고요, 들었으면 이것이 옳으면 그대로 행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지혜로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약성경 제일 첫 번째 있는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 신약성경 2면이죠.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멘. 유명한 헤롯의 영아 학살 사건이 나옵니다. 누가 잘못한 거예요? 헤롯이 잘못한 거죠. 아이를 죽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을 보내셔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인을 제공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동방 박사들이 헤롯만 찾아가지 않았어도 헤롯이 그 아이들을 죽였겠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것이죠. 하나님께도 이 어린 아이들이 죽는 데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일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도요, 어린 아이들을 학살하는 것이 옳은가요? 옳지 않은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요즘 이제 그런 경향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야, 저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저렇게 약한 그런 범죄를 범한 거야. 물론 우리가
그 사람이 그렇게 악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또 그런 동기가 되어지는 많은 요인들을 바라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은 죄로 물어야죠. 그렇죠? 그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건데 자꾸 그것을 덮어주고요, 합리화하는, 그러니까 범죄하는 사람들이 그러죠. 내가 이런 부모 만나가지고 내가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나도 이런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이 죄인이 되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억울한 피해자만 생기는 겁니다. 아무리 그런 모습,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 할지라도요, 물론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애써야 되지만,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해하고 잘못하는 것은 내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꾸 합리화하고 자꾸 핑계대려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왜 그거 만드셔가지고 그것을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건데, 많은 사람들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 하와가 범죄한 것을 주목하지 않고요, 왜 그걸 만들어 놓으셨느냐, 여기에 더 집중하고 또 주목하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거죠.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고요, 또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에요. 내가 죄를 범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악을 행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그런 외적인 요건, 환경적인 요건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온전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죄에 범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냉정하고 또 분명하게 우리가 책임을 묻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예요? 심판하는 모습이 있어야죠. 오늘도 보면 어떤 사람이 만취해서 운전하다가 길가에 서 있던 10대 중학생을 쳐서 중학생이 죽었습니다. 법원에 가면 어때요? 아, 처벌입니다. 술 마시고 운전했는데 사람을 죽이려고 한 건 아니다. 고의성이 없다. 그 10대의 나이로 그 인생이 거의 80년 이상이 남았는데 음주운전 때문에 생명을 잃었지만, 그렇게 사람이 죽어도 어때요? 뭐 길게 7, 8년 지나면 다 나옵니다. 여러 가지 정성이 참작돼 합의했다, 뭐 했다. 이런 부분들이 참작되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요 피해를 당한 사람만이 억울한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란 거죠. 그렇죠? 내가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면 내가 사형은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내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평생을 내가 감옥에 가 있게 되어지면 누가 음주운전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물론 음주운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처벌로 인하여서 더 조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죄에 대해서 자꾸 정상을 참작해주고,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저런 이유가 있으니까, 아주 끔찍한 죄를 범했어도 가정이 불우했으니까 뭐 이랬으니까 저랬으니까 이것을 자꾸 용납해주게 되어지면 그 죄가 희석이 되어지고요, 더 많은 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헤롯이 어린아이를 죽인 것도요 이해할 수 있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많은 외적인 요건들 상황들이 있지만 죄는 죄로 보는 그런 지혜가 있으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죠.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5장 2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좀 외식해. 너무 형식적인 사람들이야. 우리는 마음이 진실해. 그러니까 형식은 우리가 신경 쓰지 말아야지. 형식을 신경 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부분들.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면 저 사람들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뭐예요? 헌신은 안 해요. 나는 저런 외식이 싫어. 헌신은 안 합니다. 내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남에게 보이지 않고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 남들이 헌신하는 모습,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도 나아야 되는 거 아니냐? 형식적인 것을, 그러니까 외적인 부분들, 보여지는 부분들을 너희가 하되 뭐예요? 너희는 외식하지 않고 하면 되지 않냐? 왜 외식이 싫다고 해서 아무런 봉사도 헌신도 하지 않고 그 헌신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합리화하냐? 외식으로 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외식으로 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진실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난 마음만 있으면 돼. 마음이 있으니까 뭐 외적인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이런 거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꼭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해야 돼. 예배 안 해도 괜찮아.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뭐예요? 교회 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다. 너는 교회 가서 형식적인 예배 가운데 참여하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는 예배하지 않을 거야. 나는 마음만 있으면 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도 마찬가지.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는데 그 마음 아시겠지? 그 마음 알겠지? 외적인 표현은 아무것도 안 해요. 야, 저 부부가 하는 건 다 쇼 윈도우 부부야. 형식적이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표현하지 않고요. 자기는 섬기지 않고 자기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효도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는 거죠. 내가 기본적으로 할 것을 다하면서 마음을 더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형식만 추구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요. 형식을 부정하고 마음만 갖고 있다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형식과 마음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은 헌신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9장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4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니까 뭐예요? 귀신이 쫓겨난 거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서, 한패니까 서로 짜고 고스톱 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선한 능력을 행하셔도 뭐예요? 뭐가 발생해요? 모함과 오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목회자들이 특별히 잘 봐야죠.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신실하게 일하고 헌신하고 수고해도요, 모든 사람이 다 좋게 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제대로 열심히 헌신하고 바르게 목회하고 또 성도로서 교회를 섬기고 해도요,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흔들리면 우리가 오히려 그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는 거죠. 내가 온전히 헌신하고 수고했을 때 다 인정해주고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않은 경우들도 많아요.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럴 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나는 이렇게 헌신했는데, 나는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까? 왜 오해할까? 왜 비아냥거릴까?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도 보면, 저도 이제 목회를 쭉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요,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려고 하면 목회가 힘들어집니다.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목회자 자신이 힘들어져요. 내가 헌신할 수 있으면 헌신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 키우는 것도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 부모의 노고를 잘 알아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부모는 어때요? 자녀가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그냥 그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내 자녀니까, 내 새끼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줘야지. 이런 모습으로 자녀를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잖아요. 우리 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렇게 섬기고 헌신해도요, 인정해주지 않고요, 알아주지 않을 때 많이 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헌신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내가 감사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사람에게 갚음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모르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나에게 그 어떤 것도 갚아주지 않을 때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10장 1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3절입니다.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시편에 그 말씀 있잖아요.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내가 악인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들이 그 기도, 축복의 기도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니까 그 기도가 나에게 돌아왔다. 이게 하나님의 귀한 원리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축복을 해주건 또 저주를 하건 그 축복과 저주가요. 그 사람이 받기에 합당하면 그에게 임하죠. 그 사람이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내게 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평안을 비는데 그 빈 평안이 그들이 받기에 합당하면 거기에 임하지만 그들이 받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남에게 남을 바라보면서 축복하건 기도하건 우리 저주하건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빈 축복이 내가 쏟아낸 저주가 그 사람에게 적합한지 아닌지 우린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근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저주했는데 그 사람이 그 저주를 받기에 합당한 자가 아니면 누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오는 거죠. 백이 하나라도 다른 사람을 저주했을 때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저주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되도록 웬만하면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비난하거나 비방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내게 돌아오니까 그래요. 할 수만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한대. 그 사람이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면 나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한 그것이 내게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런 원리임을 기억하시고요. 되도록이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말, 선한 말, 또 섬기고 또 나눠주는 이 모든 것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물질이 필요한 것 같은 물질을 줬어요. 그 사람이 사기치는 사람이에요. 남을 속여가지고 물질을 받아갔습니다. 그럼 내가 그 사람에게 준 물질을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물질이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우리 가운데 남을 돕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걸 주면 정말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너무 계산을 많이 하는 거예요. 지혜롭지 않게 막 주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가 웬만해서 그 삶의 어려움이 있으면은요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가 받기에 합당한 그에게 가고요. 그렇지 아니하면 나에게 더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한 선한 말, 위로와 격려의 말, 또 나누어주고 섬기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51장 우리 함께 찬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1